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나요? 이 세상에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다 누구든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이스트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priority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전혀 모른 채 하셔서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정말 내 삶 속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다른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검을 늘 우리가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넬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출세한 인물이고 앞으로의 그의 삶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실의 바로 직속 예하부대로서 그러면서 그가 1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위치 속에 있지만 그는 앞으로 천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는 더 이상의 진급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 속에 이미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로마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인 고넬료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군대였습니까? 이탈리안 코호트라고 하는 바로 이탈리안 궁수들로 구성된 그런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지휘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삶 속에 결코 그렇게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었겠나 싶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돕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그 식민지 국가인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 늘
고민하면서 다가왔던 질문은 무엇이냐?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까?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 갈등 속에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고, 그는 유대인들처럼 역시 시간을 맞춰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했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은, 영적인 갈등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았었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적인 생활에만 열심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미 믿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들을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고넬료를 받아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도, 그가 예배하는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돕고 있는 그의 모든 헌신적인 삶도 하나님은 다 받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결국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신앙이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참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노릇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의 만남을 추선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깰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 관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고 깨시고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율법 속에 얽매여 있었고 자신들의 룰 속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름 받았지만은 바로 복음을 그들이 이방민족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로 베드로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들의 만남을 연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인정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었고 의지했었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라고 하는 이 자체를 깨뜨릴 수 없었던, 바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깨뜨리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인드와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속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메신저를 보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시몬, 바로 이 무도장의 시몬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우거하느냐, 그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알려줬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는 주의 사자가 말씀한 그대로 그의 메신저들에게 말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이 바로 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을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 엄청난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이루어지는 장면 아닙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과 미팅을 주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우연히 만나지는 것 같지만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남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히 만난 만남은 그냥 만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은 전혀 다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은 때로는 우리 자신 속에 험나는 험로를 가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때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게 될 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좋게 얘기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가 보낸 메신저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엄청나게 나쁜 말로 만들어서 과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말하는 이 말에 훨씬 과장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나쁜 말을 또 전파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지 않나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백부장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온 유대 족속에 칭찬하는 사람인데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우리 말로 번역한 것처럼 개역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자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냈지만은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그 메신저를 맞이하고자 하고 있는 모습, 자기 혼자만 메신저인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온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는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참 곤란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는 자기 가족들과 온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신실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은 그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성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나 천사들에게나 지극히 높은 사람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하게 될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게 될 때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자기 식민 통치 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고넬료는 그들을 바로 통치하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낸 주의 메신저 주님의 사자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무슨 일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일지라도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제게 절을 합니까?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말함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것, 너 당신들도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제가 왔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일지라도 깨끗게 하시고 속되지 않다고 하시면 그는 속되지 않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것은 위법이지만, 그러나 이 위법일지라도 당신들에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탈무드에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서민인 유대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같은 지역도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혼혈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방인시 취급했었고 개 취급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인드는요, 자기 정통 유대인들 외에는 개 같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렇게 나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만 선민이고 우리들만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수없이 많은 다른 민족들, 수없이 많은 다른 종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복음은 이방 민족에게 이미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을 하셨지만 결코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없는 장벽 속에 스스로를 이 율법 때문에 가둬놓고 있었지요.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런 관념과 개념과 율법의 테두리를 깨게 만드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를, 그리고 주의 천사가 어떻게 자기에게 말해서 어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는지를 주의 천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당신을 이곳에 초청했습니다. 그렇으니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베드로를 그냥 한 인간,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보여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은 주님의 사자로 그는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그와 함께 가족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그들은 비록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어떤 자세의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 받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삶의 자세가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으며 주님을 만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안 받을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건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늘 하나님을 사모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고 늘 하나님을 그야말로 최고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게 될 때 오늘 주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 자세로 듣게 될 때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자세로 여러분을 들으시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